그 아이를 물에 던져서 죽게 할지 모르니까 늘 지켜봐야 했을 겁니다. 이런 아들을 데리고 있는 그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아유,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참 그 아버지가 살 맛이 안 나겠죠. 우리가 살다가 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특히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말 부모로서 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서기관들이 와서 그 제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변론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아유, 왜 뭐 너희들 예수 제자라고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그렇게 논쟁을 하고, 또 제자들은 왜 자기들이 못 쫓아내는지 변명하고 뭐 그러겠죠. 이 제자들도 자기들 힘으로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내 인생을 파멸시킬 것 같은 그런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혹시 말 못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진 않습니까? 어떤 분은 직장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또 어떤 가정은 부부 문제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면 이런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17절에 그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 아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뭘 책망하셨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문제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거죠. 보통 귀신이 아니라 아주 힘이 센 그런 귀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은 귀신 문제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신 것은 귀신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게 그게 문제다.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느냐 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는데 정말 내 인생을 파멸시킬 것 같은 파도가 덮치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문제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면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요청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죠. 그래서 목장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서로 위해 기도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도움도 한계가 있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이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어떻게 해요? 내게로 데려오라. 야, 이거 정말 멋있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는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오라는 거죠. 뭐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한데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 그 문제를 내게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혹시 오늘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로 그 문제를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데려오는데 20절에 보면 그 아이를 데려오는데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막 경련이 일어나게 하죠. 그래서 그 아이가 땅에 엎드려져서 구르면서 막 거품을 흘립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렇다. 그래서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야, 참 이런 아들을 둔 아버지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렇다면은 정말 인생 살맛이 안 나겠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제 이 아버지의 말투를 이 문맥상 쭉 살펴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버지가 정말 자기 아들에 대해서 체념한 것 같아요. 자기 아들 고쳐보려고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이런 심각한 상황이었으니 어디 뭐 용한 의원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 가지고 약을 먹여보기도 하고 또 뭐 심지어 무당이 있다면은 무당한테라도 찾아가서 구설해보기도 하고 아버지니까 아들을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마 아버지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을 겁니다. 다 해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마지막에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 쫓아낸다 하니까 찾아왔는데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이 말 속에는 정말 자기가 다 해봤지만 온갖 수를 다 써봤지만 안 되는 그 아버지의 체념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왜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못 알아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읽어보면은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은 아주 쉽게 쫓아내셨죠. 나병을 바로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지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겠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하시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뒤집어지려니까 일어나셔서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바람도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은 절대로 이런 말 안 하겠죠. 할 수 있거든.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서 할 수 있거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왔지만, 아무리 큰 문제라도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23절에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그 본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서 믿는 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또 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가 못한다는 것인가.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좀 찾아보고 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믿음이 크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겠네. 그것이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크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팔공산 갓바위 가가지고 믿음이 커요. 내가 믿음이 크니까 팔공산 갓바위 가서 막 빌면은 됩니까? 뭐 간혹 된다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팔공산 갓바위가 인기가 좋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그건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내가 믿음이 커도 돌 우상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이 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거기에 무슨 다른 뭐 권력 있는 왕이 왔다 하더라도 아무리 믿음이 커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믿음이 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고, 여기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에 걸맞는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표현하자면 대구 시장님이면 시장님을 믿으면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그 능력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 능력만큼 믿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만큼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시죠. 이제 100살이 되었습니다. 또 90살이 되었습니다. 이 노부부에게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시는가. 그때 이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어디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냐에 만큼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문제라도 내가 믿는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올 때 왜 불안하냐? 문제가 커서 불안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을 못 믿어서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불안할까요? 예수님을 못 믿어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헤쳐나가야 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키워야 되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사춘기 자녀들을 길러야 되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하고 가다가 차에 불이 붙으면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더 크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더 크냐 믿음이 더 크냐 하는 거죠. 믿음이 더 크면, 믿음이 더 크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막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걸맞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크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데, 믿음이 작으면 문제가 내 인생을 파멸시킬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두 정탐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열 정탐꾼이 우리는 거기 가서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확 퍼뜨렸습니다. 그때 30절, 믿음이 더 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문제는 똑같이 보았습니다. 열 정탐꾼이나 그 두 정탐꾼이나 똑같이 보았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더 커 보인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가 전혀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열 정탐꾼은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서도 안 된다고 말하죠.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 똑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왜 나가서 싸우자, 이기자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 도망가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럴까요? 믿음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14장에 넘겨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이라.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너는 내 밥이다 이랬는데 그렇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앞에서 그것을 밥으로 본 사람이 있고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크냐 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문제든지 결국은 믿음이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믿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야, 이 천국에 간다는 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니,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알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정말 내 속을 들여다보세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에 이렇게 악하고 교만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정욕이 가득하고 이런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모르는 사람은 뭐 그래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나같이 악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악한 나의 문제, 죄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내 죄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는 보혈의 능력이 더 크다고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가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믿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혈의 능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을 못 믿으면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네 죄보다 훨씬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죄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혈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믿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이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다고 믿으면 해방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믿으면 불안한 겁니다. 보혈의 능력을 못 믿으면 내 구원이 불안한 겁니다. 흔들리죠. 똑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까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야,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그러면 한번 믿어볼까? 진짜 될까? 이 아버지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로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했습니다. 예,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소리를 질러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세 번역을 보니까 크게 울며 소리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정말 자기 아들, 어려서부터 이렇게 고생해온 이 아들, 정말 귀신 쫓겨나고 해방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한 거죠. 예,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요, 우리가 문제와 믿음 사이에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머뭇거리고 있을 거냐? 아니면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하시니까 예, 주님 믿습니다 하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망설이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머뭇거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믿겠습니다, 주여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또 잘 안 믿어지고 믿음이 약할 때도 있죠. 그때는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내가 믿고 싶은데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해 보이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해도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나아가면 주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주님 앞에 위선적이고 꾸미고 할 건 뭐가 있어요? 우리 다 연약한 자들이고 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더 있겠어요. 그냥 천국 가는 거는 뻔뻔스럽게 간다고 하지만 사실 문제 앞에 우리는 자주 떨고 두려워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주님이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여기 25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무엇대로 된다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백부장, 자기 종이 병들었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같이 가보자 하니까 백부장이 아이고 주님, 그 먼 길을 오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못 만나봤다.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을 내가 못 만나봤는데 야, 참 훌륭한 믿음이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주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못 믿으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앞으로 살아갈 걱정이, 그죠? 우리 청년들 진로 문제, 결혼 문제 있습니다. 또 자식 키우다 보면 아이고, 우리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고, 좀 나이 들면 뭐 몸에 병이 오면 이것도 무슨 병인가 걱정이 되고,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할까 이제 퇴직하고 나면 뭐 먹고 살지. 그게 문제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예수님 못 믿으니까 오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슬픈 거예요. 아이고, 나를 좀 믿어다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 한 번은 또 이런 일도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배에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침몰하게 되었죠. 그 예수님 막 깨웁니다.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아이고, 그거 읽으니까 우리가 그렇지 진짜 내가 그 상황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막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러고 배에는 물이 가득 찼는데 그때 누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너희가 물에 빠져 죽더라도 믿음을 좀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네가 물에 빠져 죽어도 네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자주 옵니다. 그렇더라도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으니까. 이 마가복음 앞에 조금 볼까요? 6장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가셨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예수님 안 믿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왜 나를 안 믿냐?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아이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동생들은 누구고 너무 잘 아니까 인간적으로만 인간 예수를 생각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몰랐던 거죠. 안 믿으니까 예수님도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품에 있지만 내가 믿어야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5장에 또 이렇게 보면요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몸에 피를 흘리면서 많은 의사에게 고쳐보려고 했는데 괴로움만 받고 의사가 이래 해보라 저래 해보라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흡입하고 그러던 중에 병은 점점 심해졌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감히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럴 용기조차 없었던 거예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믿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저분이라면 내가 앞에 가서 고쳐달라 안 해도 저분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까? 거기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무엇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느냐? 그리고 그 밑에 이야기 보면은 그 12살 된 소녀가 죽게 되지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집안에서 그 딸이 죽었으니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믿으라는 겁니다. 제발 좀 믿어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불안합니다. 야,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평안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수많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앞에 좌절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아이 낳으면 아이를 키워야 되고, 자녀들 또 성장시켜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배짱이 있죠. 우리 교회가 2000년에 신당동 1723-4번지 상가 2057평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우리 별로 가진 거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언젠가 우리도 좋은 건물이 있을 것이고 우리도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보든지 간에 우리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자기 목장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목장이 지금은 좀 연약해 보이더라도 이제 우리 목장이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고 아이고 어쩌겠노 이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냐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산이 있더라도 바다에 던지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